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6월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주 정도 생각하는데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한문도 한번 적어보고 영어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냐니까 산위에서 하셨던 새로운 가르침이 이 말입니다. 산위에서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좀 살살하게 나실 것 같아요. 따뜻한 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면, 그리고 뒤로는 멀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가면 보입니다만 헬몬산이라는 눈 덮인 만년설처럼 멀리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하셨던 말씀이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2009년에 제가 보니까 조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 있는 몇 부분을 설교하긴 했습니다만 전체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산상수훈은 참으로 말 그대로 고화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산상수훈은 인류 정신의 정수다, 이런 말했습니다. 인류 정신의 정수다.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평생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행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다 많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21절부터 7장 마지막 29절까지는 누가 선한 사람인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서론 부분으로서 이 산상보훈을 좀 평상시와 다르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짧게 부분으로 살펴봐서 그렇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번의 설교입니다. 한 번의 설교.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지만 아마 짐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본 분들, 안 읽어본 분 손들을 하면 미안합니까? 그죠? 5장 1절부터 7장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없어요? 예, 조문이가 왜 이렇게 들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말씀 읽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바로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려고 합니다. 읽는데 한꺼번에 계속 읽기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기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부 예배에 말씀을 한번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펼치라고 하니까 성경을 펼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우리 뉴스그룹 친구들이 주일 아침 되면 35명, 40명 정도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 손들어 보라는 게 10명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순간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안 가져온 분 손들어 하면 또 미안했겠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성경 안 가져오시면 언제 성경 보십니까? 간혹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요. 가정에서는 마음껏 활용하시고 이런 모든 그런 일렉트릭 디바이스 활용하는데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렇지만 교회에 예배 들어올 때는 가능하면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요. 이런 그 일렉트릭 이런 디바이스는 유혹이 많습니다. 성경을 마음 잡고 딱 읽으려고 하니까 카톡이 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카톡만 튀어나옵니까? 그냥 메일 같은 것도 띵 하고 뜨지 않습니까? 정말 안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과 우리 환경까지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리하긴 한데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산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주 자랑스럽게 앞서가는 사람들 스마트폰 태블릿 하나 들고 다니는데 자랑하는 것들 제가 경험해보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이렇게 자기 학생들을 걱정하면서 한 말에 대한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요. 요즘 대학의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인류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조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학의 교육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옳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걸 가르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나는 동성연애를 원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학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연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대학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던 대학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 윤리 그래서 좀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도 완전히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언제 가르쳐서 해야 되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 우리 부모의 품 안에 있을 그때에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이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역량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매스컴을 보면 합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와 같은 소신이나 그와 같은 가치관이 자리 잡지 않는 친구들은 대학이라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 안에 들어가서 발버둥 한번 치보지도 못하고 그 흐름에 따라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민교회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 철원을 부르는 것 이런 것만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명운동을 교회에서 해도 이세들이 참여를 안 해요. 왜 참여를 안 하느냐면 그 이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개인적 취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것도 없고 또 그 애들은 그 애들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 삶이니까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니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편협한 인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시대의 교육의 목표가 한 자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 최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똑똑한 사람일처럼 똑똑한 놈일수록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더 나쁜 짓 해도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옆에 있는 몇몇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박사되고 그래서 높은 직위에 올라 있는 애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세워야 될 텐데 로비스트들에게 넘어가서 자기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몫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힘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실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관을 배워서 거기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법을 전공하는 애들이 법을 만들거나 예술을 하는 애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에서 그라운드에서 뛰거나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짐작입니다. 저의 짐작입니다. 요즘 미국이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하여 거침없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아베, 너 너무 나갔다. 한국 사람들 자극시키지 마라. 그리고 2차 대전에 했던 거 너 사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미국에서 던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국익 때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크리스토프 강이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토프 강이 누군 줄 압니까? 강력우 박사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백악관 입법 보좌관, 수석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기독교 세가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젊은 나이지만 백악관의 민주당의 입법 보좌관 중에서 수석입니다. 엄청난 자리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녀들 성경 가져오게 하십시오. 결론 쉽습니다. 자녀들 성경 가져오게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가 못하는 거 선생님들이 하는데 도와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명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한번 꼭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꼭 펼쳐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끝까지 오늘 읽을 텐데요.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순서의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그 앞에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처음 들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무리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 사장단들이 한 20명 모이는데 직원들이 그들을 보고 저 무리들은 왜 무리들이냐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못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누굴까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8명의 명단은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예수님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네. 이런 무리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병 낫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저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나도 저런 예수님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게는 12명 정도 되고 많게는 70명의 전도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많게는 120명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이 산상보호를 누가 들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들어집니다. 무리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던 없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질병의 고침을 낳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격의 성격을 가져오기보다는 부자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일으켜야 되겠다. 가슴에 시카리라는 칼을 차고 다니며 혁명을 꿈꾸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뭐냐? 그것은 선성보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산상보훈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산상보훈은 참 놀라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한 윤리적인 아주 수준 높은 삶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상수훈은 아유 내 같은 사람은 지키지 못해.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쯤 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의 직분자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서리집사는 이제 막 신앙생활한 나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상보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도 전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반적인 그냥 윤리도 아니고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산상보훈의 말씀은 특별한 몇 명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우리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분노, 순결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정직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할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에 있을 때에 높이 서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나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되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점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영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리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리요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는 큰 인류의 성이요 내 머리로 가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키고 경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날마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요. 원수가 없는 것, 받은 대로 보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배제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얼굴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머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보게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인과 선생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죄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구하라면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배에 힘을 넣으시고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진정한 구제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더욱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계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악화를 부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를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절부터 18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고운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주기도문과 금식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흠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죽은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느냐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인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뜻이 내 아버지께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갖고 주시리라. 아멘.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점프했어요.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있지 말고 기도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6장으로 돌아갔어요. 19절부터 34절입니다.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구멍이 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누르지 못하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얼마나 나아가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산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속촉하니라. 아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누구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고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돌고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리라 하느냐. 배신하여 먼저 내 눈 속에 돌고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에게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좁은 길을 생명의 길로 갈 때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우도를 또는 뭉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대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사람을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성경 말씀 읽으니까 참 좋다, 그죠?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성경 읽을까요? 예, 저도 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도 주일 아침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오늘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 사실 2014년 교회 표어를 세우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2014년을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표어를 세웠습니다. 표어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니까 표어도 제 마음대로 저 혼자 안 걸거든요. 표어를 세우고 장로님들과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정복도 중점 추진사항도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월 사업 계획도 세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설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교회 표어를 세우고 달려갈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 전반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와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산상수훈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 말 그대로 보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참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인 제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받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 가가보고 방문 전도할 때는 좀 박해를 받아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가하고 이 방문 천도도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같이 가게 하거든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라. 이 마음도 참, 이 말씀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 좋아하고 나 인정해주고 목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분이 뭐 합시다 이러면 할까요? 와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심리를 기쁘게 동행하라. 어렵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또 붙들고 좀 시간을 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참 바울 사도가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산상보호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니다. 또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하도 좋지만은 신년이니까 새해가 시작이니까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읽고 또 책을 사서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감동이 참 진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사실 고민했습니다. 신년에 고린도후서 말씀은 표의 말씀이니까 전하지만 이제 전반기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 받고 네 좋아하는 말씀, 네가 감동받은 말씀만 평생 전할 거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부담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극복해야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전반기 한 몇 개월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가다 보면 분명히 각 사람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산상공원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자존심이 상해서 이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 산상수훈을 붙들고 물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어떠합니까? 몇몇 그런 기관들의 설문조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 수준은 참으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친구들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아니면 부족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이라든지 교도소에 가는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그런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이 떳떳해지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한두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 자신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부모님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믿는 예수님,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우리 교회의 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낮동 강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농촌과 어촌에 섞여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많은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있었는가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친구들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삶이 고되고 힘들고 농사가 어렵고 저 강가에서 고기 잡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마을 어귀 매점에서 그냥 해가 지면 술을 먹고 싸우고 그래서 늘 마을 어귀 거기는 시끌벅적한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교회 가라. 너희는 교회 가라. 주일 아침에도 친구들 전도하고 그냥 동네 한 바퀴 선생님 손을 잡고 자면 애들은 잔다고 일어나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늘 술 먹고 싸움하는 동네 우리 친구 성태 아버지. 성태 아버지라 성태야 일어나라 교회 가. 자기는 그렇게 사시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성태야 일어나 교회 가라. 나처럼 이런 인생 사지 말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의 비결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 아들아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든 수련을 하든 성탄절을 하든 교회 생일날 떡을 동네에 나누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냥 나의 자존심도 덩달아 그냥 나의 자아상도 덩달아 쑥쑥 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성도들이 삶을 잘못 살다 보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몽고메리 땅에서 적어도 이 넓은 장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부르심의 소원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결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이 산상보훈은 그냥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삼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탄코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여기고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표를 붙여놓고 도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가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산상보훈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이것을 한번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20주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한꺼번에 5장, 6장, 7장 다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이러면 우리가 전부 다 기가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주 한 주 한 주 진행되어지는 설교의 본문만큼 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외울 구절은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못 외우면 우리 IQ 한번 열심히 해봐요.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번 한 주 동안 외웁니다. 다음 주에 3절부터 12절까지 외웁니다. 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절부터 12절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3절부터 12절을 반을 나눠서 두 번 하면 뭐 2주 안에 3절 1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말경에 이 강의가 끝날 즈음에 산상보훈 암송대회가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안 했어요. 한번 해본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어로 제가 한번 좀 시키고 싶어요. 우리 아들, 딸에게 영어로 너희들은 산상보훈 암송.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산상보훈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